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세상의 모든 짐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언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속담도 그렇지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그 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디언의 지혜를 담은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나이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또한 어린 손주도 함께 나오지요. 나이든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사람 안에는,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있다. 한 늑대는 검은 늑대이고 한 늑대는 하얀 늑대다. 이 두 마리 늑대는 선과 악, 기쁨과 자존심,
사이의 이중성을 나타낸단다. 검은 늑대는 사악한 것을 뜻하는데 분노, 질투, 탐욕, 이기심, 열등감, 자존심을 나타내고, 하얀 늑대는 친절, 기쁨, 감사, 평화를 나타낸단다. 이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는 계속 싸우게 되는데, 끔찍한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더욱더 할까요?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 전쟁에서, 마음속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내면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 한 마리에게만 먹이를 주고 또 다른 마리에게는, 늑대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아 죽여서는 안 된다. 두 마리의 늑대가 다 승리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주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머리를 갸웃거립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전투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다. 늑대는 두 마리가 있지만 이 두 마리의 늑대 중에 한 군데에 치우치게 되면 힘의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인생은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부닥치기 때문에 한 마리의 늑대에게만 먹이를 주면 선택지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얀 늑대에게만 먹이를 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고 나약해져서 검은 늑대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검은 늑대는 그저 욕심,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끈기, 용기, 전략적인 사고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늑대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우리의 삶의 균형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을, 나의 삶을, 나의 것을 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 살아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도 믿음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대결 구도로 진행됩니다. 사울의 무리와 다윗의 무리, 그러나 객관적인 힘은 사울에게 더욱더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으며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힘으로 보자면 어느 편에 서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좀 더 26장 또한 그 앞전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윗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어려움에서, 사울에 대한 위험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중에 다윗을 돕는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돕는다라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리저리 들리는 이야기 속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배신했다, 왕을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지만, 다윗은 이제 역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지만 그것 하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돕는 자는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시도는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을 잡을 수 없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병사들을 통하여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들리고도 합니다. 시간을 흘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음을 알아내었고 군사 3,000명을 몰고 와서 테로를 다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있는 하길라 산으로 가 다윗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먼저 잠을 청합니다. 병사들도 피곤하여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든 곳으로 찾아갑니다. 모두 고나게 자고 있는 그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며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상황 속에 두 부류의 신하가 드러납니다. 충성된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입니다. 사울의 신하는 왕의 마음을 잘 알아 어떻게 말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왕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의 신하는 어떠합니까? 사울이 잠들어 있는 수경지에 침입할 때 다윗과 함께 나아갑니다. 군대가 있는 곳, 그곳에 적진에 침입하게 된다면 위험이 따릅니다. 거기엔 병사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왕 주위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을 것이군 자명합니다. 또한 충직한 신하도 바로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다윗을 쫓아 그 위험을 무릅씁니다. 충직한 신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왕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하들이 있지 않으면 커다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직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갈 때 그의 교회가, 그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직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 옆에는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하는 군대를 이끄는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은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왕의 옆에 있기도 하며 왕의 모든 군대를 이끌어 나아갑니다. 다윗은 나라는 아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였기에 아비새는 사울과 함께 이 사울만의 전쟁, 이 작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울이 원한다면 아브넬에게 있어서 이것은 꼭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비새가 있습니다. 이는 군사령관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들람굴에 피신하였을 때 그와 함께하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자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자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왕 옆에 있었던 군사령관, 그곳이 더욱더 전쟁에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신하의 행동은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마음을 알아 사울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전쟁도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충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행동들 속에 사울의 마음이 더욱더 들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쟁을 보면, 사울의 전쟁을 보면 사실은 아브넬보다 더욱더 뛰어난 전과를 나타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잡는 이번 원정대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님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칼부리를 겨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과 같은 다윗에게 적대시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이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넬은 사울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는다면 자신의 성공가도에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나타났을 때 아브넬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잠을 자더라도 보초를 세울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다윗과 함께하여 사울의 위험한 전쟁에 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사울 왕 주변에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과 함께 둘이 나아가서 상대할 수 없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죽을 것은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한다면 아비새는 그 죽음의 장소에 서슴없이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원하고자 한다면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기도 갖춘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이라면 자신이 죽을지라도 순종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사울과 다윗 옆에 똑같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아비새는 깨어 있었지만 아브넬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능력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말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그렇습니다. 둘은 모두 선지자로 불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이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가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악이 가득하였고 그 악이 너무나 만연하였기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이방의 나라들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였고 이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그 입을 닫으라 합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삽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전할 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씀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하나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냐의 말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귀에 아무리 달콤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희망을 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의 말 속에,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유의의 말일 뿐입니다. 한마디의 코미디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말을 전하는 하나냐의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왕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지만 그 전에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큰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냐가 죽음을 겪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고백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말은 유희의 말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잠들어 있으면 그는 죽음 안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깨어 주님의 모임 안에 모이십시오.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충직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에 그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그 즉시 죽게 되거나 전쟁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을 그저 죽이고자 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대시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저 자는 죽여야 되는 자다, 나의 위치를, 나의 왕권을 흔드는 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저 자는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신화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분명 사울을 죽이고 도망치는 것이 다윗의 위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비새의 마음속에 기회가 된다면 저 사울 왕을 죽이리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 아비새는 물러납니다. 멈춥니다. 사울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아브넬도 사울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잡고 싶고 죽이고 싶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적당한 말을 하였고 또한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신하도 사울의 신하도 그의 주인의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헤아리는 자입니다. 이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신하는 행하는 자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고, 사울의 신하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인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하는 온전한 주인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펼쳐서 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리라 이런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보다 넘어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을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다윗의 행동에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안에는, 그의 이야기 안에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의 뜻을 완전히 되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 모인 곳에 모여 있으며 나의 주인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닌 그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께 저기를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로 왕의 군대 장관으로 섬겼으며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추지 못하니 아브넬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였던 아비새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통하여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신앙인과 함께 있으며 성실한 모습으로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비록 모여있는 자가 환난당한 자 또한 곤고한 자와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 그 은혜 안에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춰 오로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